주 중에 제가 한 유명 광고 회사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싶을 때 찾아가는 두 종류의 전문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광고인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들이라서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저에게 시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선물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광고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는 이 어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 안전, 평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사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 자유. 첫 번째로는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무슨 자유입니까?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인간은 아무리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유는 freedom of worship,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그 어떤 자유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신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권리이자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공공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건강권 사이에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학자들의 논쟁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대역병,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그렇게 공공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Freedom from want. 앞에 두 자유가 of의 자유였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자유는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기본적인 공급들을 받아야 되고 누리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는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자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표현했고, 그것이 나중에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또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도무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 했던, 교회가 직면했던 세 가지 도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 했다. 죽음의 문제. 중세교회는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무의미함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죽음, 죄책감, 그리고 무의미함, 이 세 가지 주제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돈이나 권력도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엄청난 화제를 뿌린 나훈아 형님의 테스 형이 던지는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절절하게 와닿는 가사죠. 자, 내일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럴 때는 제가 이 노래를 완전히 배워가지고 라이브로 부르면서 이 설교를 해야지 훨씬 더 리얼하고 더 재미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테스 형을 다룰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사죠.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자아 정체성인데, 즉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이덴티티 문제는 내 인생의 의미와 허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 테스 형의 질문 중에 제 생각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가사이지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극락이 있는 것인지, 이슬람이 말하는 낙원이 있는 것인지,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에게 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훈아 씨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이 두렵다는 사실,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이 답이 없는 현실을 상기시킨 것만으로도 저는 나훈아 씨가 아주 이번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나훈아 씨의 질문에 교회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시편 2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되면서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화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편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두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가장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도대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죄를 짓고 들킬까 봐 또는 붙잡힐까 봐 쫓기는 마음이 어떤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거짓말 하나를 해도 와이프한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가 들킬까 봐, 잡힐까 봐 너무너무 막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생각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 중에 정말 십몇 년 만에 차를 운전해서 부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부산을 가다가 대구를 지나서 이제 경산을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실 십몇 년 전에, 아니 십몇 년 전이 아니구나, 거의 한 30년 전 일이네요. 30년 전에 제가 그때도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았고 제 뒷자리에는 막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홀리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과속을 했습니다. 시속 한 140km 이 정도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고개를 딱 넘어서서 내려가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저에게 그때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경찰의 검문에 걸렸을 때 그냥 더 빨리 달리면 경찰들이 그건 내버려두고 안 쫓아온다. 이런 얘기를 누가 그때 저에게 해준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툭 이런 말을 뱉었어요. 야, 경찰이 세우려는데 그냥 갈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그 모 복음성가 가수가 그러지 뭐, 그러면서 더 밟았어요. 그래서 그 경찰차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를 세우던 경찰이 너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러면서 보는 게 이제 보이는데 쫙 지나간 거죠. 그래서 안 따라오지 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빨간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세워야 되나? 아니면 저 경찰차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더 빨리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만 앞에 공사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 뒤에 딱 섰는데 다행히 우리 차와 그 경찰차 사이에도 차들이 그 사이에 많아져 가지고 그 경찰차가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을 지나서 또 열심히 달리니까 경찰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겠지. 그리고 또 가는데 또 공사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 있으면 뒤에 또 빨간불이 쫙 오는데 잡지는 못하고. 그때 우리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겠어요? 정말 죄짓고 쫓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정말 그때 너무 리얼하게 체험했죠. 도대체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은 채 그냥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경찰차가 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찰차를 피해가자. 그리고 고속버스 옆으로 해가지고 경찰차의 시선을 안 들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경찰차가 그 고속버스부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경찰이 무전을 해가지고 무슨 차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차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드디어 우리를 쫓아오던 경찰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뭐야? 젊은이들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래도 제가 주범은 아니잖아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주범은 운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또 제가 그 경찰을 또 막아섰어요. 막 그 운전한 제 친구에게 막 달려가는데 제가 막아가지고 좀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려고 막 끌고 가가지고 옆에 경찰차 옆으로 막 끌고 가는데 그 경찰이 이거 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운전하는 친구한테 가려고 막 뿌리치는데 제가 막 끌고 가니까 왜 이렇게 힘이 세?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저를 막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죽을까봐 내가 쫓아온 거야. 내가 그냥 쫓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고 나서 죽을까봐 말리려고 쫓아온 거라고. 엘리트들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엘리트들인 건 또 어떻게 아셨는지 엘리트들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고 하여튼 그때 저희가 정말 야단을 실컷 맞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경찰이 티켓을 끊어주시면서 그 과속 티켓을 끊어주지 않으시고 경찰의 지시 불이행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티켓을 끊어주시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훈계를 받고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저는 정말 법원에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즉결 심판 받으러. 다행히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그 복음성가 가수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딱 앞에 경찰에게 잡히는 순간 그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잡히는 순간 그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잡히는 게 은혜다. 들키는 게 은혜다. 발각되는 게 은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잡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통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그냥 빨리 잡혀서 받을 벌 받고 깨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잡히기 전인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 죄의 공포,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불안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면 뼈가 아프고 뼈가 떨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이 그냥 쫙쫙 마르는 것이죠. 영혼이 떨린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의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리고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로 처절하게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성인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두려움이, 이 절망이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마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틀림없이 우리 윤 집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 선고를 받은 채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없이 적당히 예수 믿게 만드는 얼치기 신자를 양산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냥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왔다가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시기에 교회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에 대해서 이단 시비도 있습니다만, 복음학교를 다녀온 제가 그 학교에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죄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시궁창 냄새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리얼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편 6편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절망의 바닥을 치는 은혜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평안한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그 시절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절망의 시대가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 가장 은혜가 풍성했던 시대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어 달리면 내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머리통이 커졌다는 애들 말고 진짜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막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덤벼들잖아요.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막 엄마 치마 품으로 덤벼드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저는 이 시편에서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끔찍했던 죄, 이웃집 여인을 불러들여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던 남편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책망을 하자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었는지를 그때 깨닫고, 참 신기하죠. 옆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게 되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순간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자마자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리얼하게 얘기하면 부부의 세계인가? 얼마 전에 뭐 JTBC 드라마 엄청 히트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봤는데 보면서도 야,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건 드라마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 현실에 많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때문에 깨지는 가정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불륜이 발각이 되면 처음에는 잠깐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아내에게 좀 잘하려고 하는 듯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오히려 대놓고 이제는 아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외도를 하고 재산도 그 불륜녀한테 다 빼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이라 정말 리얼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뻔뻔해져요. 저는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그렇게 신랄하게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한 것과 부패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던 사람들이 자기는 더 지독한 잘못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 너무 다 착하잖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신뢰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잘못을 인정하면 아예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러는지, 악플로 난도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건지,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정치인들 뿐이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잘못했다 딱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해달라, 그렇게 그런 정치인들 보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 찍어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징계하실 때 바로왕처럼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교회적으로도 비극이고, 사회적으로도 비극이고, 국가적으로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더 곤조를 부리고 반항을 하고 삐뚤어지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울면서 매 맞으면서도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좀 과장 같긴 하죠. 어떻게 눈물을 흘려갖고 그 눈물에 내 침상이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바다를 만든다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데 더 기가 막힌 기도가 5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를 써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수월에서, 수월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회개도 하고 살아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기서 자녀들 징계하고 회초리 들고 때려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매 맞으면서도 엄마 사랑해, 엄마 나 안 버릴 거지 하면서 덤벼들고 끌어안는 애를 더 사랑하겠어요? 낙심해가지고 지방에 처박혀갖고 안 나온 애를 더 사랑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때를 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안 통하는 가면을 벗으세요.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매를 때리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보다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버리실까요? 아니요. 당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만 해도 맨발로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저희 둘째 누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방 나라들을 시키셔서 매를 때리셨는데 매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화가 나셔서 내가 살살 때리라 그랬지 언제 그렇게 세게 때리라 그랬냐고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셨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는 성경 읽다가 가장 가슴 뭉클했던 대목이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때리시긴 때리시는데 잘못하니까 야단도 치시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 가장 깊은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실 때.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도 사랑하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로 사용한 나라들이 지들은 그냥 정신 차리게만 하면 되는데 지들의 감정을 섞어서 지들의 욕심까지 얹어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너무 고생을 시키니까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나라들을 진멸시켜 버리셨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근데 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야기 같아서 계속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맴돌아 오늘 새벽에 누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스가랴 1장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매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훈계하시려고 사용하셨던 그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그것들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그런 잠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느라고 부모들이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벌할 때 그냥 페어하게 정당하게 체벌을 해야 되는데 가끔 자기 감정이 섞일 때가 있어요. 자기 분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때리면 그 감정이 섞인 매는 또 아이들이 다 알아요. 맞으면서. 그래서 그게 아주 상처가 되죠. 근데 그렇게 때리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살살 때리라고 했는데 네 감정까지 실어서 그렇게 세게 때리면 내 새끼가 상처받잖아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혼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릴 때 주의하세요. 야단칠 때도 감정을 섞어서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대목이 제가 우리 지인이를 키우다가 가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인이의 특징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돌붙여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더 화가 나서 더 자극적인 말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이렇게 가면 너 사회 부적응자 돼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전혀 반응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걔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어른들은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 들었더라. 뭐 이게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경험이잖아요. 애들은 잘 들어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나를 때리는 건지, 자기 감정이 실려서 때리는 건지 너무 잘 알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분노를 조절을 해서 튀쳐나오는 말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가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보니까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고난을 주고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뿔들을 가지고 이 뿔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치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결론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나는 이런 인간이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좌절하고 자조하고 있던 그런 멘탈리티가 아니라 담대하게 다시 고개를 들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아, 나를 참소하는 이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커지시면 커지실수록 나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제들은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실제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제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어제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되어지려면 이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미 이기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두려운 실체,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비슷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이 무대가 더 북의 무대로 바뀌면서부터 제가 갑자기 마틴 루터를 설교 중에 예화로 드는 경우가 무척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더 북 뮤지컬이 이곳에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월 16일부터인가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이 계절 이 더 북 뮤지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보다 그 한 편의 뮤지컬을 볼 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현장이 바로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거대한 권력이었던 로마 교회와 싸움을 시작했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루터가 그런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것 때문에 지독한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매일 3시간, 4시간씩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 진노하신 하나님,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존재적 죄를 깨닫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죄를 씻고 싶어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는 그 100몇십 개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했고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로, 죄책감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던 그 루터, 그래서 그는 정말 언제나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지옥의 화염불로 던져 넣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밖에 떠올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 의란 어떤 의입니까? 그의 불의한 자녀들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된다. 나의 구원은, 나의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가 나의 의가 되신다. 그가 나의 겉옷이 되신다. 그가 나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신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복음의 빛이 내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낙원의 문이 열렸고 내가 걸어 들어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는 나는 왕들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황제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감독에 맞서서, 교황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온 세상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왜냐하면 이 진리 위에서 교회는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루터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공포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꼭 광야에서만 만나 주시지?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결론을 맺으면서 이 문자가 떠올라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참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봄에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그만 갑작스럽게 그 증세가 악화되면서 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갔을 때도 참 슬펐는데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파서 전화도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 참 그 아픔, 그 슬픔이 어떨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마지막 순간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몰핀을 맞지 않았던 이유는 몰핀을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통을 견디는 게 낫다고 했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